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우리가 사랑의 불씨로 타오르지 않는 악에 젖어버린 이 세상에 끊임없이 사랑의 불꽃을 피울 수 있고 튕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은혜 속에 있는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사랑의 불꽃을 피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으로 하나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고 하루가 떡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승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주는 사람에게 빛인 자가 있어 나는 500데나리온을 주고 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 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나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에게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소리하되 네가 누구에게 죄를 사함을 다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리새인의 특성은 7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이야기의 연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성을 이들의 어떤 그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데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죄 많은 한 여인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께 자기 집에서 밥 함께 하자고 초대해요.
이 시몬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왠가니까 죄 용서 받은 여인과 대조하여 시몬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몬의 그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이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낯선 구원을 받아들이는 쪽과 그렇지 않는, 그래서 옛 종교의 그 낡은 구원에 목매는 그 사람들의 그 어긋난 두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37절 이하에 나오는 죄 많은 이 여인은 세리처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용서를 빌었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 예전에 그 용서받는 그 원칙을 늘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예견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용서겠죠. 그러므로 36절부터 50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얘기해요. 이는 예수님을 낯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30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낯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자기 종교심, 자기 의로움에 묻혀서 새 언약의 하나님의 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다 일맥상통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했습니다. 누가가 36절에 2번, 37절, 39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초대자가 바리새인이라고 언급한 것은 의도적이죠. 소위 말해서 죄 많은 여인과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이 둘을 대조시키려는 그 의도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의도로서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청해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 앉았죠. 그 유대 사회에서 식사초들은 뭐 사회적인 친밀함 혹은 존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식사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정결한 사람들이 정결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식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만찬의 이 화제도 우리처럼 뭐 앉아가지고 뭐 연애가의 그 뒷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앙에 관한 대화나 토론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만큼 그렇게 신앙적으로 사는 건지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보여주기의 식의 식사이기도 했어요. 그런 자리인데, 지금 난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받지 않은, 초대될 수 없는 죄 많은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37절 보면 그 동네라고 했는데 그 도시라고 이렇게 뭐 번역해도 되고 아무튼 동네든 도시든 거기에서는 자기 동네에서는 죄 많은 여자, 시몬도 알고 있는 여자,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녀의 이름만 들으면 그녀의 죄를 익히 알고 있을 만큼 죄가 드러난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서 고급 향유가 담긴 병을 들고 그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앞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정결한 바리새인의 만찬. 그런데 이 죄 있는 여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초대도 받지 않는 여자가 무작정 그곳으로 쳐들어오자 초대자와 손님들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알까?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녀는
매춘에 종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 이렇게 추정을 하는가 하니까 그녀가 부끄럼도 모르고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외간 남자인 예수님의 발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나 사실 본문에서는 이 여자의 죄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자의 직업과 죄의 종류는 이야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초대되지도 않는 식사에 뻔뻔스럽게 닥친 여인의 다음 행동이 그곳에 있던 자들을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죠.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시에 만찬의 관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떠오르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최후의 만찬. 입식 형식이에요. 식탁과 의자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이죠. 사실 그 모습은 다빈치 시대의 사람들이 식사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빈치가 유대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며 어떻게 식사하는지 잘 모르고 그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그 식사 방식은요, 그리스인, 로마인, 좀 더 나가면 이 바벨론부터 그 식사 방식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벽에 방석을 대고 그 바닥에 앉는 좌식 문화. 예. 그게 대세였어요. 대체적으로 이 만찬의 식당은 U자 모양인데 사람들이 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한쪽에 왼쪽 팔을 이렇게 기대요. 자식들이 왼쪽 발로 이렇게 상을 이렇게 하고 버릇없다 하지 마시고 자가 유대식으로 식사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스듬히 거의 눕다시피 반 눕다시피 이렇게 해요. 오른손만 두고 오른손은 이제 그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반 눕다시피 하면 발은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발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누가가 동사를 8개나 써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뒤로 가서 발 옆에 선 다음에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수건 대신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도 주장한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의 발에 다정스럽게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바리새인으로서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는 수치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자기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시몬은 지금 큰 충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몬은 만찬을 부정하게 만든 이 여자보다도 이 여자를 꾸짖지 않는 예수님에게 그 만찬을 맡긴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 말리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몬이 분노가 치미는 그 속으로 중얼거렸잖아요.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이 여자가 얼마나 행실이 나쁜 여자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아마 시몬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혹시 예수가 선지자일지 모른다라는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인인 여자와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접촉하는 것을 보면서 그 생각까지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은 죄인과 접촉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여러분들 반응 그리고 7장 앞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기뻐했던 그 나일성 사람들의 반응과 대조적이죠.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본자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그의 속마음을 읽으신 예수께서 시몬에게 비유 하나 드시죠. 그게 바로 40절부터 43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 그에게 해줄 말이 있어.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시죠 하고 이렇게 대꾸하죠. 그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놀이 하는 어떤 사람이 돈 빌려간 사람 둘이 있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여러분들 데나리온이라는 건 일당, 하루 일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00데나리온을 빌려갔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갔지요.
그런데 돈 빌린 그들이 갚을 수가 없어서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에게 탕감을 해 주었다고. 그렇다면 둘 중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맞장구 치죠. 그대의 생각이 옳소. 그리고는 시몬을 쳐다보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눈길을 돌려가지고 여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봅니까? 그 말 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대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내가 당신 집에 들어왔을 때는 당신은 내게 환영의 입맞춤을 맞추지 않았으나 여자는 내 발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습니다. 시몬은 죄 많은 여자의 환대를 예수가 수용함으로써 초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시몬이 당신을 환대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의 관습에 비춰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아주 무례하게 대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여인의 환대와 크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일반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면 주인은 발 씻을 물 이렇게 내어줘요. 그리고 웰컴 음료로 와인을 이렇게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지적에 의하면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물을 주지 않았다. 왜 그럴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봤겠죠. 오히려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키스를 하잖아요. 서양에서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은 하고 불러하고 밥이나 이제 한 끼 서로 먹으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예수를 초청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살짝 머리에 이렇게 붓는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보시면 초대자가 하지 않았던 그 환영식을 이 여인이 대신해요. 특히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닦았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자기를 여러분들 낮추었는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췄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도 그 여인은 학자들의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매춘에 종사했기 때문에 죄가 커서 그런 것 아닐까요? 물론 주님도 그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시몬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는 그 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 별로 안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거룩해서 그래요? 아니면 정결해서 그래요?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알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 이건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은혜와 감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사랑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표현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47절 보십시오.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있고 많이 용서받는 사람이 있을까? 옆에 이렇게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보다 많이 용서받았을까? 적게 용서받았을까? 여러분들 이 판단이 정말 무서운 판단이잖아요. 네 내보다 더 큰 죄인이지.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적은 죄인이라면 그게 주님 앞에 의로움이 됩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이 판단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죄스럽게 나타나요.
한 번도 온전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항상 이기적이죠. 인간이 이기적인 것처럼 생각도 이기적이에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는 많이 용서하고 저 사람에게는 적게 용서하고,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래요. 그럼 바늘도둑한테는 적게 용서해도 되고 소도둑에게는 많이 용서해야 됩니까? 바늘도둑은 예수님 발만 십자가에 못 박고 소도둑에게는 몸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예수님 이 비유는 나는 너보다 지은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꼰 말씀이에요. 이들이 유월절 축제 지내잖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구원했을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없던 걸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 어린 양의 피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없어도 죄가 없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했나?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어린 양의 피값을 믿지 않는 데서 불순종이 나와요. 이들이 살아나온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값이에요. 그럼 비행기 타보셨죠? 특히 장거리 비행하게 되면 끼니 때마다 기내식이 나와요. 뭐 우스갯소리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나 그 돈 주는 줄 알고 그거 안 먹었다. 그냥 내 사갖고 가는 거 그냥 빵 부스러기나 먹고 내 그거 안 먹었다. 그 비쌀 거 같아갖고. 물론 우스갯소리 그리 얘기하는데 누가 그거 계산합니까? 계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물론 일반석이나 퍼스트 클래스 음식의 어떤 질은 다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탑승료에 이미 요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 먹었어요. 어린 양의 피값이에요. 이미 그게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장엄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안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어떤 혜택을 주는지 늘 그걸 잊어버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 하니까 내 행동을 중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없애버리면 그때 남는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 행동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오늘은 그래도 내가 잘했지 않을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은 예수님의 피값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뭔가 내가 잘해서 이것을 얻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복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의 값만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그 공로만 나타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용서 받아야 구원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자기 죄값으로 구원됩니까?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되지. 자기가 저지른 죄값으로 구원을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구원 안 된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용서값,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야.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시켜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왔으니까 이렇게 연합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납득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7장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어요. 이 비난 속에 단순히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이 속에 자신들은 의롭다. 우리는 예수 같지 않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라는 그 자만이 깔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포기, 자기 부정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를 높여서 구원받으려는 자들. 한국교회 그렇지 않나요? 자기 부정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높여서 구원받습니까? 헌신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얘기하잖아요. 이런 자들 앞에 보란듯이 죄하는 죄인을 세워서 보이시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용서의 값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허물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향유가 나오지만 사실은 향기로운 것은 그 향유보다도 그녀의 믿음, 그녀의 헌신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48절 보십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다.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에서 각각 은혜로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여인의 죄도 은혜로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47절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수동태 완료형 앞에 온타이라는 이 단어,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미 용서받은 상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47절은 죄를 용서받은 객관적인 사실을 선언한다면 48절은 여자에게 용서받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이에요. 이 두 동사 모두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았거나 회개했음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녀의 큰 사랑은 자기 많은 죄가 용서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녀가 용서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 그녀의 애정 어린 행동. 이게 용서의 증거예요. 용서가 적으면 사랑도 적게 나타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삭개오 이야기 19장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용서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위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구원받았구나.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았는데요. 이 받은 용서에 감격해서 이런 사랑의 행동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애정결핍.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풍부한 찬양, 그 애정은 하나님의 용서에 참된 증거라면 멀뚱멀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자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난다고 시몬이 떡 올라오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놈, 안에 내용은 하나도 없는 빈 죽정이에 불과한 자, 이들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깥에는 아름다운 색을 칠했는데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시몬과 친구들이겠죠. 그들은 죄 용서를 예수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요. 그게 49절이죠. 함께 앉았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여. 이거 아주 순화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앉았다면 우리의 속된 말을 하면 지가 뭔데? 지가 누군데 그냥 죄까지 용서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또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좋은 목사 만나고 전사님 만나갖고 우리가 예수를 알았을까? 아니에요. 성경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건드렸다. 성령이 자극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부정하거나 무관심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건드리면 비로소 알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누가복음이 넘어가서 사도행전에 가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50절이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시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자세히 그냥 이 사람이 믿음이 먼저 있었구나. 아니에요. 성령이 건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믿음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 결과물이에요. 이 평안히 가시오. 이 평안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이게 상응하는 의의가 있죠. 샬롬. 이건요, 심리적 안정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종살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 받을 때 그걸 갖고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합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 아니에요.
구원했다는 것이 이미 이 완료형 동사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기에 사랑의 행위가 터져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절대로 매치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면 그걸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 그 은혜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믿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제가 제목에 보면 물음표를 해놨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내가 진짜 주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분의 구원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타내는지, 나는 주님을, 혹은 나는 주님의 사람을, 혹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난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죄 많은 여인인가? 내 노선은 어디지? 분명히 이 두 노선이 영원히 갈라지는데 나는 어느 쪽, 아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느냐, 예수님 가는 길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어차피 이 길이 갈라지는데요, 이 길 갈라지는데,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모든 은혜가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끝없이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유자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영혼이 갈라지기 전에 그걸 질문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랑은 용서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무엇 하나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쪽에서 나온다라면 우리는 마음껏 아쉬워하는 마음 없이,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내어놓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쁘면 바쁜 대로,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많은 대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길을 친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서받은 만큼 사랑 못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몸짓을 날마다 드러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